네,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이야기의 임효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은 우리들의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선지 한 줄 한 줄 위에 세밀하게 기록된 음표와 기호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부르는 대로 대충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은혜를 담아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한순간순간을 어떤 간절함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남들과 다투고 언쟁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7 남매의 엄마 김영란 씨의 사연입니다. 지난주에 한 일간지 신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소개되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 와서 공부하고 대학 동기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기를 입양하기 시작했답니다. 1명, 2명, 3명, 처음에 입양한 아이가 자라면서 그 큰 아이와 같은 보육원의 아이들을 동생으로 맞이하여 모두 7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12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호주에 출장 갔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앉아도 눈물, 서 있어도 눈물, 운전할 때도 눈물바람이었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교회의 중보 기도회에서 받은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몸과 마음을 일으켜 나아갈 무렵 지난 2월에는 사랑하는 친정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그 친정어머니와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보금자리 집이 그만 한 달 전에 불이 나서 모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남편과 친구네 집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김영란 성도님은 너무나 씩씩한 목소리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급작스럽게 남편을 보낸 것에 비하면 화제야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어서 든든해요. 물론 화재 후에 힘들긴 한데 열심히 아이들을 잘 키워야죠. 그래야 이 다음에 남편을 만나도 떳떳할 테니까요. 분명 이 시련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씩씩한 어머니이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곳으로 7 남매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을 선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애틀 미랄 자폐 장애인 신현석 군 어머니의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꽃길. 믿음이 없었던 남편과 나는 현석이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차분해질까 하는 바람으로 타코마에 있는 절에도 데려가 보고 음식을 가려 먹이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안식교회에도 데려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나와 남편을 부르셨고 이곳 저곳을 방황하던 우리를 시애틀 온누리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사랑부 시애틀 미랄 선교단. 삶은 비록 고달프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만남의 축복임을 두 곳을 통해서 느끼게 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품은 자녀들과 천사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주셨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아버지의 비전으로 조금은 다른 우리들을 사랑과 인내로 지켜봐주고 현석이를 장애인이 아닌 한 영혼으로 존중해주는 사랑부와 미랄의 천사들, 그들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조금씩 변화되게 하셨답니다. 그러나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당연한 듯 마치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감사가 빠진 믿음 생활과 신체적 성장에 비해서 여전히 발전이 없는 현석이의 변화에 절망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나와 현석이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년 전 처음 현석이의 자폐 진단을 받은 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이 지내온 나와 현석이의 길, 그 길이 고통과 고난이 아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꽃길이었음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21살 현석이는 비록 동네 작은 피자집에서 일주일에 4시간씩 파트타임이지만 스스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시작되었네요. 아직도 두렵고 떨리고 많은 기대와 희망에 복잡한 감정이지만 이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이제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현석이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석아 화이팅, 고마워, 사랑해 엄마가. 미주 미랄 선교 잡지 월간 미랄과 세계에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현석이와 그 부모님께 감사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최명자 사모님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마을 이야기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 선교회를 섬기시는 최순자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도 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예. 그냥 지난번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에 사로잡혀갖고 물건들을 모아서 선교지에 네. 보내서 네. 선교지에 필요한 무기로 열쇠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라지 세일 가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거기만 가면 엔돌핀이 막 나와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런 축복된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어서 네. 네 가지 부분에서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째는 물품에 우리가 버리는 것이 없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치약도 그렇죠. 다 쓰면은 네. 그걸 잘라서 양쪽을 후벼 쓰면은 7번이나 10번 정도 더 크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네. 저기 오니언이나 오렌지 그 망택 있잖아 메쉬 네. 네. 그걸 해도 그걸 설거지를 하면은 그게 76전인데 그것도 마서 정말 쓰고 네. 봉투도 우리는 그냥 쓰고 버리는데 반대쪽은 아직도 괜찮으니까 네. 뒤집어서 다시 덤불 쓰고 그렇죠. 요새는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한쪽 썼으면 다른 쪽도 리사이클해서 다시 쓰고 네. 옷도 가라지 세일에 가면요 25전 비싸야 1불이에요. 요새는 좀 올라도 2불짜리도 있지만 네. 색깔 잘 맞추고 귀걸이 팔찌까지 다 해서 하면은 정말 이걸 어디서 샀다 얼마 주고 샀다 이것만 말 안 하면 네. 목사님 이게 제가 입은 거 이것도 1불 주고 산 거거든요. 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정말 멋있는데. 요것도 25전에 산 거거든요. 네. 스카프도 그리고 이 바지도 네. 팬츠도 1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2불 50전에 정말 신발도 1불 그러면 3불 50전에 네. 그냥 색깔만 맞추고 그러면 누가 가라지 세일에서 그렇게 산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주 컬러를 잘 맞추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네. 자꾸 좋다고 달라 그래. 그러면 네. 내가 다 줬다고.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서부터는 요새는 좀 덜 달라 그러는데 하여간 네. 그 음식도 우리가 너무 어디 음식 가서 먹으면 다 버리고 그러는데 자기가 먹고 꼭 먹어야 되는 만큼만 가져주 왜 많이 가져와서 버려요. 네. 그걸 다 네. 먹고 뚱뚱해지려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분량만큼만 다 가져오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그렇게 음식도 저기 밥이 남으면은 저기 오븐에다가 누룽지를 해서 저기 노인들 오징어젓 해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좋은데 대접하고 그러면 좋지. 네. 그리고 국이 남으면 다 그냥 남아서 김치병에다 가져가면 또 다 못 먹어서 버리고 그러는데 다 그냥 이 조그만 플라스틱 그릇을 좀 다 가져가서 다 1불씩 내고 선교비로 좀 다 내고 그렇게 네. 하면 버리지도 않고 그러죠. 근데 구두쇠가 있어요. 구두쇠는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끼고 그런데 네. 추하죠.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그렇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낀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그게 그렇죠. 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네. 비싼 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에 버리는 것이 없어야 되겠어요. 너무 분수에 큰 집을 사는 것도 너무 공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집에 꽃하고 잔디만 심는데 뭐 깻잎도 심고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러지. 그래서 담은 그로서리락도 좀 절약하고 또 네. 올가닉으로 잘 또 건강한 또. 건강하게 먹고. 그렇죠. 먹을 수 근데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주체를 못하겠대. 한 번 항사니까 혼자 먹으니까 그렇죠. 좀 나눠 드셔야 먹어야죠. 그리고 네. 저는 그 잔디하는 거는 정말 참 나중에 하나님한테 미국 사람들이 좀 칭찬받을 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잔디 깎느라고 얼마나 정력을 소비해요. 남자분들이 시간도 소비하고 돈은 얼마나 들어요. 위드킬러 그거 하는데 돈도 공간을 얼마나 손해해요. 그리고 건강에도 그거 나쁜 거거든요. 그 위드킬러 그런 게 다 좋지 않아요. 공해예요. 굉장히 공해예요. 어떤데 예. 텍사스에 지난번에 하나 왔잖아요. 그거 뿌리고 나서 두 아들이 가스가 이렇게 그 원료를 뿌렸나 봐. 잘못 모르고. 예.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런 네. 일이 있었어요. 그게 다 공해에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5가지 손해야. 시간 손해, 정력 손해, 돈 손해, 공간 손해, 건강 손해. 아이고. 아니 그거 대신 도라지 꽃을 심으면은 얼마나 예쁜데 꽃도 보고 뿌리도 먹고 블루베리라든지 네, 그리고 뒤에는 맞습니다. 과일나무를 심고 좀 그러지. 그렇죠. 하여간 공간에 버리는 어.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의 낭비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시간을요. 네. 그렇죠.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낭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잠자는 것도 좀 줄이면 좋겠어요. 어. 죽으면 실컷 잘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저 잠잘라 그러지 말고 좀 줄이고 스톱라이트에서도 심호흡을 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몸에 좋은 산소는 들여 마시고 몸에 나쁜 탄성가스를 내보내니까 이걸 심호흡을 하면은 공기를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고 탄산가스를 많이 내보내고 그런데 그거를 마실 때 성령의 능력을 들어 마시고 내보낼 네. 때는 육체의 소욕을 내보내고 네. 이렇게 빌 브라이트나 존 파이퍼도 이제 그런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스톱라이트만 해도 굉장히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얼마나 네, 정말 맞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네. 맑아져요. 그리고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수다 떨고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마는데 시간은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유산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남은 조각이 유산인데 이 유산을 버리는 것이 없이 낭비함이 없이 쓰면서 살도록 유서를 지혜롭게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산을 모아서 몽땅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제가요 77학년 5반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깨달은 거는 재산을 자식한테 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네. 많이 주면 많이 망치고 적게 주면 적게 망쳐요. 안 주면 안 망쳐요. 제가 일생 동안 봤어요. 그런 걸 네.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네. 돼. 그래서 예서는 제가 젊은이들한테 니네들이 안 받겠다 그래라. 그러니까 결혼 예단 뭐 아파트 사주고 이런 결혼 반지 이런 것도 다 남자가 벌어서 하고 그런 거 부모한테 하지 말고 구리반지면 어떠냐. 남편이 네. 정성으로 해주는 게 좋지. 그렇게 집에서 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에요. 네. 그렇게 조건을 두고 결혼을 하고 허례허식을 버리고 이 유산도 정말 이걸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시편 39편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헛된 일에 부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나 쓸데없어요. 아이들이 그 돈 챙기지 못해요. 지가 누누이 보아왔어요. 아주 네. 확실해요. 그래서 유산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허례허식 버리고 이 유산 이거 정말 하지 말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1불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사는 것은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네. 피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 없이 잘 사는 거는 저주예요. 맞습니다. 구구절절히
그렇게 좋은 말씀하세요, 우리 박사님. 제가 그냥 시간이 네. 되면 보라색 지갑 네. 간증을 하고 예, 마치면 계속해 좋겠어요. 주세요. 제가 보라색 지갑을 25전 주고 샀는데 가죽 네. 지갑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가라셀에서 사고 왔는데 밤에 자려니까 아까워서 못 자겠는 거예요. 요걸 좀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 옆에다 놓고 잤어요. 네. 혹시 밤에 소아과 의사는 밤에 잘 환자가 깨우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은 내가 전화가 와요. 요걸 네. 좀 즐겨야지 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깼어요 밤에. 네. 깼는데 전화가 와서 깬 거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요게 보고 싶어서 깼나 보고 봐요.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도 그거만 보면 요거만 보면은 정말 엔돌핀이 나와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요 지갑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은 여러분들 나만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너무 물질에 매여 살아요. 네.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물질에 매여 살으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정말 이거 하나는 깨달았어요. 물질 하나는 놨거든요. 그렇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물질 네. 하나는 놨어요. 큰 거 내려놓으셨네요. 그게 놓을 필요가 없죠. 뭐 네. 가라셀에 가서 뭐 5불만 주면 신발까지 다 사 네. 입는데 그리고 먹고 하는 게 근데 얼마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내려놓기가. 하여간 아니 그리고 또 리타이먼트 펀드도 넣으니까 또 리타이어하면 어. 그거 해서 살면 네. 되니까 뭐가 그렇게 그냥 와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 물질 하나를 놓으니까 그렇게 자유함이 있어서 네.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아, 네.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요. 네. 걱정이 없고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요. 아, 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돈에 명예에 지위에 지나친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편 103편과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에 똑같은 말이 세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인생은 그 사는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 명예나 부귀 이런 거죠. 들의 네.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고 말씀은 영원하다. 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명예와 지위와 부귀, 영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파이어웍 같은 것 같아요. 화려하지요. 아, 네. 그러나 금방 다 사라지고 없어질 사라지고 것들이에요. 없죠. 계시록에 나오는 보가모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세속주의에 타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왜 디자이너 옷들을 입어요? 그 비싼 핸드백들을 왜 들어요? 돈 있다고 사치하라고 돈 준 거 아니거든요. 사치는 죄예요. 사치는 죄예요. 네. 하나님이 돈을 풍족하게 준 사람은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따라가면 세속주의와 타협하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마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몰라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닷물이 뱃속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지금 배가 빠지게 됐어요. 네. 빠지게 생겼어 지금. 우리가 다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사는데 이 자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오고 내 삶에 천국이 와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의 선택은 내 생활 태도에 달려 있어요.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첫째로 내 삶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초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 말씀에 이 세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유행 따라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순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구구절절히 정말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 또 그런 교훈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또 자기의 살아온 어떤 그 시간을 정리하는
한번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찬양 보내드립니다. 김대환님의 주님의 숲.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하늘에서 온 편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복무 중이던 사랑하는 남편의 사망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제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귀여운 딸을 두고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으로 돌아온 남편의 노트북 속에 2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통의 편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다른 한 통의 편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엠마에게, 엠마, 아마도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일 거요. 당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사랑할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이에요.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들이었어.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사랑하는 딸 카일리에게, 네가 태어나던 날 아빠에게는 최고의 날이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빠의 인생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 기억하거라. 아빠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 하늘에서 너를 매일매일 지켜볼 거야. 그리고 너는 정말 대단한 엄마를 가진 행복한 아이란다. 그리고 너는 엄마에게 항상 좋은 딸이 되고 가능하면 항상 엄마를 도와주거라. 밤마다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에 감사하거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항상 너를 지키시는 것을 말이다. 사랑한다. 내 딸 카일리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저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저녁에는 편지를 한번 써보아야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